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미국은 현재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또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심각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펴지만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의 귀재이며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그 워렌 버핏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미국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적, 미국의 마법은 항상 승리해 왔고 또다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또 쿠바 미사일 위기 때에도 911 사태 때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이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그의 생각과는 사실 좀 비슷해요. 하지만 미국의 국민들이 지난 2001년 발생했던 그 9.11 테러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일으켰고 그로부터 10년 뒤 그 주동자라고 일컬어지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습니다. 결국 승리를 했죠. 미국은 이 탈레반과의 전쟁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탈레반 병사 중에 한 미국인이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존 워커인데 기억을 하십니까? 그는 그 아프가니스탄 테러 캠프에서 폭탄 및 독극물 사용법, 또 공항에서의 검색 피하기 같은 그런 전술 훈련을 받은 정예 전사였어요. 그는 CNN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성전, 즉 지하드에 참여한 전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911을 지지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조국인 미국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떻게 미국인 청년 존 워커가 이 탈레반 전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1981년 그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머린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머린 카운티는 미국 내에서도 그 미데케이드 운동, 그러니까 자기 중심주의 운동, 그거의 진원지로 일컬어지던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프랭크인데 이 프랭크는
비틀즈의 잔 레넌의 이름을 따가지고 존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갈 때쯤 돼서는 교과 과정을 학생 스스로가 결정하고 공부하는 그 엘리트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자는 이 변호사 아버지와 또 개방적인 어머니 밑에서 유복하고 자유롭게 자랐어요. 14살 때에 힙합에 심취했고요. 또 이 섹스와 폭력에 관한 아주 거친 랩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잔 워커가 16살이 되었을 때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바로 말콤 X의 자서전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잔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둡니다. 오직 코란의 가르침을 외우고 기도하는 것에 그의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말쯤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자 자기가 이슬람을 공부하겠다 하고 예멘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의 모든 비용을 대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는 그곳에서 어떤 순수성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탈레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가정교육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되게 바람직해요. 애들에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자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주고 또 그가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이 부모가 결코 막지 않았던 이 수용성이 좋은 그런 가정이에요. 현대 교육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자녀 교육의 환경은 사실 가장 퍼펙트한 그러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뛰어난 교육 환경에 있었던 잔 워커는 결국 자신의 조국인 미국에 총뿌리를 겨누는 징후에 찬 테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물론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그 뒤에는 이 부모가 또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실 좋은 부모였어요. 하지만 그 부모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면은 다 부모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때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유명한 책이 나왔죠. 그 저자가 브루스 윌킨슨인데 이분이 또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영적 도약의 경험 이런 책인데요. 그 책 4부를 보게 되면 4부의 제목이 자녀 양육에서 영적 도약을 경험하라 하는 그런 책 제목이에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일까 하고 질문하고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결혼 생활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계획의 출발점이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 삼을 때는 그런 것이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히 고결한 삶을 살며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바라신다. 자녀들도 그와 같이 양육하길 원하신다. 자녀들은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당신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의 주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이 부모인 당신에게 계획하고 기대하시는 바는 당신이 경건의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일이다. 즉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뭐냐? 그 경건의 횃불을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부모들은 자식을 풍족하게 잘 키우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부모가 되게 한 거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부모가 된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의 횃불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넘겨주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경건의 횃불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 이제 모여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또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여야 됩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가, 즉 경건의 횃불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성공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 오히려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공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성전 미문의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오히려 관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유대의 최고회인 산헤드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과거의 그 겁쟁이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러자 관원들도 뭔가 좀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줄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결과가 뭐냐?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대제사장은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오늘날 얘기하면 뭐 상원의원, 뭐 그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직위와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높은 직위가 있는 사람, 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때리면 맞고 그런 갈릴리 촌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즉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까? 그 두 번째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목표인데요.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한 자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게 놀랐다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 관원들은 정말 그 권세가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까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할 정도입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 빌라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권세 앞에서 모두가 떨어야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 그것은 영어 성이면 unschooled ordinary man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방끈이 짧은 이 정도 뜻이겠죠. 학문의 깊이가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세상의 지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말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만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즘 참 시절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 뜻을 무엇인지 묻게 하고, 또 주일날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들은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산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 권세 앞에서도 당당한 자녀가 되고 그의 당당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거칠 게 없었습니다. 20절에 그러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전에는 대제사장 집안에 그냥 계집종 하나가 뭐라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당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침묵할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셨잖아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끌려다녀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한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 권세 앞에서도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느냐? 그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체험적 신앙을 가진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 나은 사람은 바로 그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진뱅이 있죠. 그 사람이 치유된 바로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버젓이 서 있으니까 재판관들도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추궁할 수가 없어요. 신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 같으면요 이렇게 당당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은 예수와 관계 없는 자다, 그렇게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 아주 진땀을 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대인들이 이제 체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은 경험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앞에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고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체험이 없게 되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론으로만 아는, 귀로만 듣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체험적 신앙을 가지려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소망은 있는데 그 예수를 정말 간절히 붙들면은 날 것 같아. 근데 사람들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여자가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형편과 자기의 상황 때문에 주저주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전심전력으로 사람들을 꿰뚫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녀의 믿음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체험적 신앙인이 된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해야 돼요. 제 친구가 LA에 집사로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한번 갔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꺼지지 않는 신앙의 횃불을 켜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방문했더니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굉장히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5개월 동안 집 페이먼을 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친구네 교회는 이제 사랑방, 뭐 구역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교회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뭐 가정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목자 집에서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만 계속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뭐 새 가족이 오면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참석하지 않게 되니까 한 놈만 패자, 뭐 그런 이제 정신으로다가 이 목자 집에서만 1년 내내 매주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이제 매 토요일마다 가정교회로 모이는데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가정교회 중에는 한 여집사가 있었는데, 여집사가 남편과 이제 헤어지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두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정교회로 모일 때 두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뭐 한 서너 시간을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방에서 그냥 완전히 집을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카펫에다가 케찹을 뿌려놓고 그 벽에다가 낙서를 해놓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안정되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가 자기 집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그 목원 중에는 도박증에 걸린 또 이 남자 성도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만 보면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이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제 핸드백을 베고 잠을 잤다 그럽니다. 또 어떤 여자분이 나오는데 그 남편이 의처증이야. 그래서 자기 여자분은 어디를 가든지 증인으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외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집사였던 제 친구가 뭐 자폐증 두 아이를 둔 엄마, 또 뭐 도박증, 의처증,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섬겨야 돼요. 근데 뭐 매주마다 섬긴다고 하지만은 뭐 변화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토요일 날 이제 세탁소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모임을 갔는데 자꾸 이제 몸이 힘든 거예요. 불평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불평 충만이고 그냥 짜증 충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세탁소를 출근을 했더니만 그 세탁소 앞에 공사 중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공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차들이 주차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이 고객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멀리다 대고 뭐 이 세탁물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손님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기가 5개월 동안 페이먼을 낼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재정적인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친구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폐증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내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집 어지럽혀진다고 귀찮게 여겼는데 그게 내 집이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때서야 이 친구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집입니다. 그러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는요, 아이들이 왔는데도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지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남의 집 어지러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목원들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목원들에게 세족식을 한 겁니다. 세수대에다가 물을 이제 떠놓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발을 씻겨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짓이냐고, 무슨 남자가 여자 발을 씻느냐고 그러면서 뭐 꾸중을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나 잘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서 이제 그 목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어가는데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복받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울어대니까 그날 목원들이 전부 다 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온 목원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세탁소를 가니까 공사용 팻말이 이제 떼어져 있더래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다시금 이제 고객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5개월 동안 페이먼을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갚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빌릴 데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가 이 집을 넘기려고 이제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묻더래요. 그게 네 집이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가정교회를 모이는데 그 집을 넘겨버리면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기가 전에 이제 속해 있던 그 가정교회 목자를 찾아갔다 그래요. 서로 이제 친구 관계라 그래요. 참 친구니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너무 놀라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2만 불짜리 체크를 써주면서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까 나에게 갚으려 하지 말고 나중에 네가 하나님께 갚아라. 그러면서 거저 주더래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친구의 이 말을 듣고 그 돈을 그렇게 그냥 거저준 그 친구를 내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자 집에 갔죠. 처음 보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2만 불이나 되는 조건을 그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수 있느냐? 그분이 조집사였어요. 그 조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자기 집안도 너무 어려웠다 그래요. 이분은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인데 서울대 조석과를 나왔어요. 하지만 뭐 미국에서 그것이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일이 없어서 이 쌀을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됐다 그래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목자로서 가정교회를 섬겼습니다. 10불 가지고 매주 대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에 그 현대 반도체의 회사인 그 하이닉스로부터 오레곤주에 클린 룸을 건축해 달라 하는 그러한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400만 불짜리 공사입니다. 자기에 떨어지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레곤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LA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6개월을 동안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기 가정교회를 섬길 수가 없으니까 금요일 날만 되면 오레곤에서 LA에 와서 가정교회를 섬기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다시 오레곤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6개월을 했다 그래요. 비행기를 2-3시간씩 여행하면서. 그러고서 그걸 마쳤더니 또 바로 이어서 삼성 반도체에서 200만 불짜리 클린룸을 이제 공사해달라 하는 수주를 따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수주를 받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불과 1년 만의 일입니다. 자기가 갑자기 수십만 불을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자기 돈이 아니래. 그래서 거저 준 거랍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됐어야 되는데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 두 집사와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체험이고 기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LA 두 집사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복이 갑절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요. 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체험적 신앙인이 되보세요. 그러면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되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